다윗은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지난 시간에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와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그거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에게 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간은 그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성과 이 원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죄와 사망이, 둘째 사망의 문제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면 그대로 되지 않겠어요? 그런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해결하신 그분, 어떻게 해서 해결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어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믿었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또 내 죄가 사함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걸 알게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는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단순히 그런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환경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군요. 그건 아직도 영적으로 거리가 먼 거야. 둘째 사망과 그 죄의 문제는 정말 이거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아니, 알게 돼. 내가 죄인인 상태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이게 또 하나 그 다음 단계에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은 은혜, 예수님에게서부터 죄사함받은 그 은혜를 알게 돼요.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냥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니까 그거를 듣고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죄를 사하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을 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일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물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구나. 영원히. 이 땅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또 이거를 자라가야 돼요. 거기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오늘날은 이상하게 교회가 너무 종교화돼갖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이끌어요. 그래갖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가 사함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거룩함이 없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말하는 홀리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더럽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거룩의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지금 네 번째 걸려서 계속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완전케 하심은 믿음으로 취하지만 이제 완전케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는 이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을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목적은 광야에서 내몰려서 광야에서 있었던 다윗의 목적은 완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목표가 없다면 그는 부패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행위의 완전함만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에서 말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 온전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완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그 완전한 길을 가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온전케 되셨어. 그러므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게 원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구원의 목표가 온전함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모델이 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고난은 다 마귀가 주는 겁니까? 물론 마귀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은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연단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집니다.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부터 처음부터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맨날 복타령만 하니까 언제 고난만 받고 연단은 안 되는 거야. 예? 주님이요, 정말 어떨 때 가슴을 막 치세요. 이 연단받은 자들이 완전한 자가 되는데, 온전한 자, 그 온전한 자들이 너무 희귀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데 예수님과 너무 맞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과 내가 맞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남녀가 막 엄청 좋아해갖고 결혼했는데 봤더니 세상에 한 30년, 30몇 년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서로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그 30몇 년간의 갭이 있어. 그래갖고 너무 잘 안 맞는 거야. 응? 그래서 막 성격 차이다 그러면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나쁜 경우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신 의와 거룩과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과 연합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연합이에요. 사랑의 연합은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는, 연합되지 않는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딱 그 시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 신부들이 연합될 수 없는 그 약점들, 그 죄성들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연단을 하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 내모셨을까요?
광야에서 왜 그렇게 다윗은 십수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했을까요? 광야는 떠돌이 생활이야. 떠돌이라는 거 아세요? 떠도는 거. 진짜 힘들어. 떠돌이가 힘드는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함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깨트려지고 연단받아야 돼요. 이 완전한 자들이 레벨이 높습니다. 반열이 높아요. 신부의 반열이 돼서 영광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6편 1절에서 내가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냐? 왜 이렇게 나를 고난을 주시느냐? 왜 이렇게 나를 광야로 내모시냐? 그거는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함 따로 이런 거 따로가 아니야. 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순종을 배우라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이 온전함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광야에서 온전함을 배웠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나중에 그래서 존재가 온전해졌어요. 완전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깨졌어요.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2절에 이 완전함에 행하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이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때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시험해주세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주세요. 이겁니다. 여기 답이 있어요. 답이. 주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순종인데 순종하는 자들은 2절과 같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날 살펴서 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데 할 수 없지 뭐 사람 살리면 이러면서 안 고쳐. 그 거짓말하다 지옥 가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온전치 않은 나에게서 드러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거를 고치고자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 안에서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 나 스스로 못 고치기 때문에. 이게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전히 입이 온전치 못해요. 그거 고쳐야죠. 계속 기도하면서 고쳐야죠. 이거 아니구나. 언제 고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기 위해서? 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완전함은 율법적으로 보면 너무 깐깐하고 막 여기 뭔가 수위가 높고 막 이런 거 같지만 완전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평강이 거기 있어요. 완전함을 행하면 행할수록 완전한 존재가 되어 가면 갈수록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날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율법 안에서 막 호는 애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온전함 이거를 배우지 못했던 거죠. 이거는 율법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주시기를 다윗은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저를 시험해 보세요. 또 그리고 혹시라도 내 속에 무슨 악한 마음이 있는지 나를 시험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시편이 또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도 이게 아마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24절에서 23절에서 다윗은 똑같이 이 완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완전하기 위해서 내게 무슨 악한 생각이 있는지 자기를 한번 시험해 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실까봐 도망다니지. 응?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똑같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똑같죠. 살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살피십니까?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여기도 그랬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놨어.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139편 23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어떨 때는 내 뜻이, 내 동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떨 때 이걸 깊이 잘 반성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자기의 뜻을. 그럼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한 뜻들이요. 이거를 처리해야 돼요. 수박 겉핥기 같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허누르게 되는 거야. 그건 허누르게 되고 잘못했네 그리고 소홀히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살피시는데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내게 숨어있는 어떤 악한 뜻인지 나를 시험해 주세요. 또 내 뜻을 이거를 드러내 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어디에? 그 내 뜻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디든지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바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 기도가.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신부들이 이런 연단을 지금 받아내야 되는데 특히 다윗과 같이 20편, 119편이나 139편이나 26편을 펴놓고 또 10편, 18편을 펴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해지지? 이 완전함에 이르는 그 기도를 2절과 또 이 23절, 24절에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6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 완전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맘먹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게 진리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과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 같은 그런 지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고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것이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중에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할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요. 자기 계획 중에 행해요. 이게 너무 초보라 그러나? 이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진리 중에 행해야 돼요. 그럼 진리를 알아야겠죠. 진리를 아는 게 구원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이런 것들 다 아는 게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진리 중에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아. 헛된 계획을 가지고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과 같이 동행하지 않아요. 10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요. 그런 계획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게 의인들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담했을 때는 몰라. 거기에 이익이 있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롭게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도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막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진리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고 하면 하나님이 옳은 선한 존재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억울할 게 하나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못 받았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교회 다녀도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기 좋아하고 불의와 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아요.
이 완전한 자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아요. 간사한 사람들, 예? 도액 같은 사람들, 예? 의인들을 꼬질르고, 예? 오늘날 간사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간사해. 그래갖고 입은 하나인데 조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간사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 여러분, 뭔가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죠?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 일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 중에 행하겠다. 내가 일평생에 선을 행하겠다. 일평생에 내가 옳은 길을 가겠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걸 깨닫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한 일을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막 과시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굉장한 일을 못하면 주눅이 듭니다. 낙심해요. 별 일 없는 인생으로, 예? 뭐 자기 스스로 막, 예? 낙인을 찍어요. 참 이 세상이 젊은 사람도 살기는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청년 실업자들도 많고, 그러고 방에서 안 나온 애들이 뭐 얼마?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난 그 젊은 애들이 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워요. 다 끄집어냈고, 아니 그 나라가 그런 거 하는 거야. 예? 그 젊은 애들 다 끄집어내서 방 안에만 방콕하지 말고 나와서, 예? 사회생활 하도록. 그러면서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 이럽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들이 갔던 길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는 사특한 자와 앉지 않겠다 그럽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여호와여 내가 6절에 무지함으로,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완전함을 추구하고 완전함이 이루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을 얼마나 이루기를 원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정말, 예?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저는 이것이 뭔지 압니다. 한동안 주님이 저에게 이 완전함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율법의 행위에서의 완전함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딱 그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하루아침에 할 수 없어요. 순종을 배워갖고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완전함의 영역은 율법 안에서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곳입니다. 완전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상태가 신부예요. 다윗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니까요 흠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즉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들은 그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은 영광 안에서만 가능해요. 영광 안에서만 가능해요. 저 처음에 자꾸 이 말씀 하실 때 저거는 신부가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어요. 신부는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어. 티도 없어. 주름 잡힌 것이 없어. 하긴 그래요. 신부 옷 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부의 옷이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예? 계시록에 보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그 흠도 없는 삶을 사냐고요. 근데 이게 영광의 영역이 열리면서 그 안에 푹 빠지면서 이거 영광의 영역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만들어버리죠. 예? 말 생각도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생각이 얼마나 다 순해지면서 깨끗해지는지, 오로지 예수님만 중심에서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고, 그들이 신부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니까 막 사랑으로 그 사랑의 불로 막 우리 덮어버리죠. 그러고 막 그 흠이 없어, 신부들이. 이게 아가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그럼 뇌물 안 맞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8편을 또 보겠습니다. 18편. 18편을 가끔씩 집에서 좀 읽으라고 그랬죠. 18편에 보니까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얼마나 온전해졌는지.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의로워지는 겁니다. 칭의는 간주해주는 거지만 이제 성화를 통해서 많은 연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존재의 의로움이 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의 의라도 이룰 때. 그 죄를 미워하세요. 확실히 주님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거는 잘못하면 부패해갖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시라. 이게 완전함이에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내 의를 따라, 얼마나 주님의 의를 따라서 살았는지, 또 손이 깨끗하고도 얼마나 자기를 시험하고 뜻을 하나님 앞에 빛에 드러내서 자기 동기를 살피는 거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동기를 한 세 겹은 살펴야 돼요. 그때 드러나는 양심들이 있어요. 이때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 이제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얘기한 이런 얘기 내용들이 곧 우리의 심판에 이게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오실 때 넘어갔거든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할 때, 누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좀 들을 걸, 내가 그때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돌이킬 걸. 왜냐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때가 오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이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꺾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꺾을 게 진짜 많아요. 꺾을 게 정말 많아요. 꺾어버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거 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도 하셨어요. 내 손에 붙잡힌 자들이 많잖아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여기 나오죠.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든지 죄와 멀리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건 완전합니다. 완전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뭘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겉에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깊은 곳, 양심과 동기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는 거죠. 그리고 시험하고 뜻을 살피고, 아까 10편 139편 23절 24절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꽂혀갖고 놀래갖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근데 그게 제가 그냥 혼으로 막 깨달았고, 아유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꽂힐 때는요, 영으로 막 이 말씀 부어줘. 이 심령에. 그래갖고 이게 막 너무 귀하고
제 영이 막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이 안에 엄청난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말이 됐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 근데 불행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특히 믿는 사람 중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처음에는 좀 힘들어. 왜냐면 나를 깨트려 버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길을 가게 될 때 빨리빨리 가는 게 그게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평강의 지름길, 기쁨의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은 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1장에. 그러니까 동료들보다 예수님에게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을 엄청 부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막 저에게 만약에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져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10배는 더 할 겁니다. 누구에게 부으세요? 근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근데 우리는 이 뇌를 거의 한 30%나 쓰고 갈까? 우리의 역량을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도 맨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아니면 막 걱정과 두려움으로요 내 역량을 발휘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기쁨의 그 기름이 막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죠. 우리 원래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랬어요. 왜? 완전하여 죄악 가운데서 나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갚으신 줄 아세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거를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뭘까? 그럼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평강과 함께 기쁨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악한 길을 자꾸 가요. 깨닫지 못하고 또 고치지 않아요. 고침받으려고 겸손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속 거스르셔 그 사람을. 그래갖고 되는 일이 없어. 계속 거스리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러면서 또 뒤에 또 완전한 것을 또 말씀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완전하려면 여호와의.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뭘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온전한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가는지 다 각자가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면서 35절에 30 몇 절에 있죠?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응하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과 같이 완전함에 이르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꾸 펴서 보면서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 순종함을 배웠다면 우리는 더욱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을 배우는 것의 그 목표는 완전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래서 온전하게 되려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고, 그러므로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을 거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셔서 구원의 근원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고난 줘요? 온전하게 되라. 어떤 위대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 온전히 지는 길을 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온전해지는 그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의 존재가 되는 것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믿고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온갖 프로그램 다 참석해서 해. 그런데 자기 성질 하나 못 지켜.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3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목표가 없어. 거룩함과 온전함. 왜 거룩해야 돼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자기를 꺾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됨으로 순종케 됩니다.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과정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 여러분 단순히 온전함이 목표는 아닙니다. 온전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지면 온전해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얘들이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다 이 일을 성령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나 거룩이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니고 이런 데 목표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하는 일을 막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막 큰 소리를 막 때려서갖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게 목표가 안 돼요. 언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의로워지고 그러므로 언제 온전해집니까? 언제 순종을 배웁니까? 그래서 이런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왜 눈을 뜨지 못합니까? 계속 복받는 기복신앙에만 젖어 있으니까.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패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이런 세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성품의 세계, 이걸 뭐라고 해요? 속성의 세계잖아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현재 모습이 완전하면서 미달되고 부족해도 너무 미달된다고 했었어요. 부족해도 완전해지고자 하는 목표를 딱 정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성령이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러므로 이루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계속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계속 묵상하면 주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상급이라고 해서 상급. 영광의 반열이 높아져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완전함, 의와 사랑의 완전함. 의는 이제 사랑은 없어. 사랑인데 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의와 사랑의 이 조화에서 오는 완전함. 이런 그리스도의 본성의 완전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맛을 보게 됐어요. 사랑인데 의셔. 의인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부어졌을 때 그 맛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성품의 완전하심에 다윗은 머물기를 원했어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가지를 원했어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은 뭡니까? 완전하신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속성으로 주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세요. 이건 존재지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존재예요, 존재. 우리에게도 그 진리의 존재가 되라고 지금 완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이 빛이 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의 본성으로 비참한 존재인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전적 무가치함을 빛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함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전적 타락을 하는 겁니다. 제게 이것이 왔을 때요, 교만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없었어요. 전적 타락했어. 또 이 타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전적 무능.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전적 무능이 아니라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죄의 문제와 둘째 사망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영적인 전적 무능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교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함의 첫 발걸음은요, 사람들은 완전함이 목표로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모르는데 이것을 붙잡게 되지 않아요. 잔디 기용이 쓴 뭐라 그러더라? 영혼의 폭포수? 제가 그거는 이제 띄엄띄엄 읽고 있어요. 저 너무 좋아.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 막 은사가 임하니까 은사가 자기인 줄 알고 탁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그걸 다 걷어가세요. 그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또 은사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엄청 낙심해. 낙심이 교만인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자기가 그만한 존재인 줄 알고 왜 이게 다 없어지고 난 뭐야 이러면서 낙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완전히 나락으로 가서 다 밑바닥까지 다 가서 뭘 깨닫습니까? 나는 정말 무능한 자였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였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정말 죄와 이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 정도로 인간이 교만해요. 못 깨달아. 그래서 완전함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이거는 겸손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냥 환경을 막 곤두박질치게 막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무슨 그냥 여행을 다닌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막 듣게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사방으로 우겨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요.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분 혹시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아요. 막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거기다 또 박해까지 받아가.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낙심하고 막 엄청 그러죠. 그거부터 고쳐야 돼. 그게 교만이야. 또 뭘 당했어요? 거꾸로 튀림을 당해. 거꾸로 튀림을 당해. 이 거꾸로 튀림을 당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거꾸로 쳐박아 버리는 거야. 똑바로 이렇게 해치도 못하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망하지 않나. 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난 낙심하지 않아.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죠. 참 믿음. 연단된 믿음.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답답한 일 당하고 거꾸로 튀림을 당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을 완전히
그 요사도를, 그 대사도를 교만할까봐 사탄의 가시까지 줬어요.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막 모색하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래서 연단 안 돼요. 그러면 연단이 안 되더라고요.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하는데 뭐.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 손에 붙잡혀서 연단받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완전함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함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완전함으로 나가야 돼요. 구원의 목표를 아예 두고. 그 완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완전하게 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예?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 온전치 못한 자기 문제를 알고 성령께서 비추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씨름하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쳐지지 않은 이런 문제들은 왜 금방 고쳐지지 않을까요? 또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견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으로 견고한 습관처럼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를 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기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못 고쳐. 그럼 내가 스스로 고치든가요? 견고한 진들이 못 고쳐요. 뭐 저도 안 되고 어떤 거. 예? 또 고쳐. 이게 완전히 이제 고쳤나? 태도를 고쳤나? 뜯어 고쳤나? 그러면 또 나와. 예?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 고침받는데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할 수 없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연단하세요. 그 연단을 받는 거. 그게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보통 그때도 또 연단이 싫어서 인간적인 방법과 다 이런 거 쓰죠. 사람 찾아다니고 기도는 안 해. 이런 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온전함을 배울 수 없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시편 27편에도 이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있게 됩니다. 영광을 거룩함 안에서 침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부르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었어. 그럼 이제 그 침노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기까지 실제로 이 온전해짐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사람 성인이 성 안티오니아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죠. 이거 위대함은 뭐냐면 다 죄성은 똑같아.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 완전히 굴복돼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짜 나가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 같은 사람. 얼마나 성령께 기도의 천재가 또 얼마나 성령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여기 불이 있어서 그래요. 네? 불이 있어서. 불이 꺼지면 간구가 잘 안 돼. 네? 불이 딱 있잖아요. 그럼 간구가 한도 끝도 없이 나와. 한도 끝도 없이. 네? 이 불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있어야 불이 계속 붙는 건데. 이게 신부준비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5 장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인간이 율법 아래서 하는 게 이게 완전함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렇게 강력해요. 이걸 잔느경은 만유인력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진짜 원하는 자들을 이끌고 이끄시는 거죠. 만유인력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강한지. 중심으로 이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형상의 옷을 입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형상으로 온전해진 자들이 영생의 소망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로마서 8장과 같이 예수를 닮는 자들. 예수님을 닮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에 이 온전함과 이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상속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5절도 저번에 나눴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새롭게 하심은 우리를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 새롭게 하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아멘. 네? 영생의 소망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겁니다. 근데 누가 상속받아요? 이 영생의 소망을 누가 갖게 돼요? 아들을 닮는 자들. 네? 아들의 형상을 옷 입은 자들. 골로새서 말씀대로. 또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형상을 보면서 왜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맏아들만이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을 완전하게 갖고 계세요. 이 육체로 오셔서 완전하게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의 아버지신지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죠. 영적인 아들들. 왜 아들들이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그래갖고 이 상속권이 아들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아들들에게 아들의 영이 옵니다. 종의 영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전에 좀 또 다른 포인트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랑 안에서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목표로 하는 믿음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1장, 모든 무거운 것과 거기 중간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경주의 목적이 뭡니까? 2절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실되고 참된 믿음이었어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믿음의 뿌리가 사랑이 돼갖고 토가 견고해지며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근데 믿음은 따로 사랑이 뿌리가 돼야 되지만 또 믿음이 온전한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그랬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이 성경을 교훈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진짜 갖게 됐어요. 나중에. 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된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거짓되고 엉성한 그 파손당하는 믿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이 실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어차피 이게 온전함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 전에도 우리가 이걸 나눴지만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많은 민족의 조상.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예를 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당연히 되는 거야. 이 인간적인 조건을 다 막 꿰차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까지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100세 됐지. 사람의 몸도 다 경수가 끊어졌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그러면 뭘 믿었어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늘에 이가 있다는 게 뭐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처음에 못 믿었어요. 처음에 막 조바신가 엄청 하나님께 막 원망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랬어요.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완전함이 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함이 목표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응? 그래도 잘 안 되는데, 목표조차 없으면 막 신앙이 배가 막 여기저기 갔다가 그래갖고 파천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뭘 믿었어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믿었어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에 별과 같고, 한 명도 없는데 겨우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갔더니 또 내쫓으라고 하시고, 이 씨는 진짜 약속의 씨가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면서 얼마나 난감해요. 자기 이제 100세야. 사라는 이제 애를 못 낳아. 근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근데 이제는 진짜 믿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19절에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상태를 말씀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때 이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어. 사라의 몸도 죽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냥.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몸이 살아났어. 그러고 나중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또 애를 또 어마어마하게 낳아. 또 몇 명 낳아. 이때까지 이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렇게 했잖아. 이게 몸이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 뭐를 못하시겠어요? 그게 약간 부활의 법칙하고도 같은 겁니다. 태를 살리시는 거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처음에는 약했어. 근데 연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엄청난다. 특히 언제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나서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이제는 원망불평 안 해. 이제 진짜 믿어. 그냥 믿어. 어차피 내가 난리 부린다고 내 몸은 죽었어. 어차피 내가 사라를 원망할 수도 없고 사라가 또 아브라함 원망해봤자야. 아무것도 안 돼.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믿는 겁니다. 참 믿음이 됐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여러분 혹시 레마의 약속 말씀을 받은 거 있어요? 뭐 예언이나 이런 거. 아직도 만약에 이게 성취되지 않았다면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음에 소망이 있어. 소망. 아까 영생이 소망이 있다 그랬죠. 영생의 소망이 뭡니까? 나중에 진짜 믿어갖고 이 영생을 진짜 믿으니까 영생의 소망이 못 가져왔어요. 상속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다. 제가 이 상속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중요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영광을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나라에서 맏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진짜 영광은 거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진짜 믿음은 그래요. 믿음으로 경고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아까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그 온전한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네? 온전한 존재.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리 하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연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단되면 부족함이 없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럴 때 그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나중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해요. 인내해라고 해요. 인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하루 그 성경 구절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아무나 생명의 면류관 얻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얻잖아요. 근데 그 막판에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다 겪고 인내로 그걸 통과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려면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종말의 신앙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나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 히브리서 6장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됐다. 이런 본보기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요. 여러분 다 기록이 돼 있어. 하나하나.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과 인내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연단받은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21절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제는 믿음이 연단을 받아갖고 온전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을 달러 기도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 참믿음. 참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믿음은요 항상 양심을 살펴요. 동기를 살펴요. 잘못됐나 이것이. 이게 진짜 참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디모데 전서 1장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어요. 2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그 연단된 참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석하냐. 이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참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런 참믿음이 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무섭다 그 소리예요. 왕의 노함보다. 예?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요즘 사람들은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잘 되는 것을 위한 믿음을 써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제가 그래서 11장 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야말로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 있는 거구나. 그래서 27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지 하여 참았다 이렇게 됐어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믿음으로 이걸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그러므로 모세도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이렇게까지. 처음에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온전해지기,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양심을 살피고 동기를 살피고 또 이 연단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실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상을, 이게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여기서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증거와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온전함과 사랑의 온전함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5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를 11장 26절에서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럽니다. 누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바라봤어요? 모세가 바라봤어요.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이십니다. 상 주시는 미스터 포토테스라고 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사제의 은총을 주시고 의로 보상하시는 이런 교리적인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바 이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아브라함도 아까 기록된 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상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상을 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상을 줍니다. 즉 실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네? 믿음이 그냥 나는 믿는데 왜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온전한 믿음이 될 때 받을 그 상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1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갚으신다는 게 뭐냐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들에게 또 의인이 악인의 보복,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그랬어요. 의인이 온전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온전함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온전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의인과 같이 달과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상을 주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노리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모세도 상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상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상속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 나라를 그 기업을 내가 상속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영광을 찬송해. 여러분 매일 해야 돼. 그래서 정해. 내가 몇 시에 10분 동안이라도 내가 하겠다. 아니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절 상속하실 거죠.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채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나라가 돼서 다스릴 제사장들이 있다니까요. 이왕이면 그 반열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도 너무나 이 훈련 차원에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봐. 몇 시에 단 한 10분 10분 여러분 짧지 않아요. 10분 동안 영광의 찬송을 해봐.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저주시는 이 아버지 나라를 제가 상속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버지 나라가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을 막 찬송하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니까 그렇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청 혼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보세요. 광야 1세대에 믿음이 없어갖고 믿음과 결부시켜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갖고 어떻게 했으면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받아 죽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악심이라고 하잖아요. 악심. 믿음이 없어갖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떨어질까. 저는 그런 모든 말씀이 장차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깨트려야 돼. 막 깨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게 비춰봐갖고 아닌가를 내가 그러고 있나 그러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온전해지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기업의 상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 완전함을 목표로 하는 신앙은 어쩌다고요? 첫 발걸음이 겸손함부터 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난 타락했다. 전적으로 난 그래서 그 죄로부터 빠져나갈 능력이 없다. 무능. 그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실제로 알게 하십니다. 잔느기용의 그 영혼의 퍼포스라고 하는 뒷부분으로 가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서 뭐라고 딴소리 못할 정도로 잔느기용이 깨달은 거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깨트리십니다. 이제 이건 싫죠, 여러분. 근데 우리 깨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함 안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의. 근데 우리 안에는 의라기보다는 죄성이 많죠. 이기심과 탐욕이 대표적인 그 죄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완전함의 목표이고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제가 보니까요 이 외적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성공이나 세상 것들 이런 거 목마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의 충만이 육체를 과하시는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위건
눈자를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누가 막 성공했어. 네?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육체 안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 놀라워요.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가시겠어요? 저랑 같이. 네? 신성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 완전함으로 부어지니까 세상에 안 부러워. 응?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밥을 굶기시겠어요? 더 잘 돼. 예? 성공이나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아.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날마다 비교당하고 시기, 질투,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맨날 그래서 낙심하고 하는 청년들이 이런 데서 막 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붙잡고 완전함이 정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완전함은 완벽함이 아니야. 인간적인 혼으로 어떤 완벽주의자들 있잖아. 그런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회개하고 의를 이루려고 할 때 성령이 그걸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완전함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막 목말라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다 할까 같이 이제 이게 눈이 떠진 거잖아요. 하나님 완전함에 다윗이 눈을 뜬 거잖아요. 예? 이 광야에서. 그럴 때 다윗이 좀 더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이 더 불쌍하지. 사울 왕인데도 사울이 훨씬 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하는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진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따라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예? 그 맛을 알면 여러분 이게 천국이 이 컵이 갔어요. 그러면 이 컵이 땅에서는 뭐 그냥 이런 컵 많잖아. 다른 물컵보다 조금 좋나? 그런데 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이 컵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이거 얘가 엄청 값지게 돼.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영역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12번 주고받고도 그 영광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 그럼 이 땅에서 훨씬 더 잘 되죠. 맨날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 보고 절대 경쟁하지 마. 비교도 하지 마. 네 시험 노트 너 그 시험 볼 때 하는 그 적은 노트 그거 다 복사하고 다 애들 복사하고 팔으라고 그러는데 팔지 마. 그냥 줘. 네가 복사해가지고 다 줘. 그랬어요. 그리고 선이 경쟁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경쟁이나 막 비교당하고 시기질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광의 영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이게 침도를 못해서 그러지. 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부르심. 이거 그냥 높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아예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 온전함은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또 온전함이 있다고 해서 육체를 가지고 그 영광의 영역에서 이뤄서 상급이 반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같이 아까 제가 그랬죠. 시간을 정해서 영광의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상속자를 불러서 감사하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닮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상속까지 가니까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으니까 그분과 함께 아들이 돼서 다스리니까 나라를 최고의 반열입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